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훈계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훈계로 어진 마음과 정직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지혜의 생활을 배우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자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자기의 멋대로 판단하고 잘난 척하며 생활한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절제된 말을 하지 않은 불신앙을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인간을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잘못을 범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인의 마음으로 친구를 속이고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계획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조선시대 이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이 효종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미정시철 중에 그는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 팔순이 넘은 노모를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늙으신 노모를 업고 서 있느냐, 이렇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뵙는 것이어서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은 그 효행을 아주 기특히 여겨서 이 후한 상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동네에 별로 효자가 아니었던 젊은이 하나가 자기도 이 노모를 이렇게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먼저 번 상금을 탄 사람과 똑같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이제 소문이어서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네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상금을 타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임금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만약 임금이랬다면 저놈을 당장에 하옥시켜서 이 곤장을 때릴지어다,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재미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 아니겠느냐, 구한 상금을 내릴지어다. 이 효도를 흉내라도 내는 것이 이 아름다운 때, 이 효도를 흉내라도 내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때, 그때가 오늘 바로 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찍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한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에도 효사상이 있습니까? 교회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효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고통의 극점에 달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고통 그 자체 외에는 이 아무 다른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회개한 강도에게 하셨습니다. 주님과는 다른 이유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그러나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은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로 섬겨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단순한 효 그리고 육신의 인정을 뛰어넘어서는 본질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참 응답을 보인 요한의 응답도 감동적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평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신실히 공경해 섬겼습니다. 주거지를 옮겨 팔레스타인에서 에베소에 온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도 아닌데 그리고 내 어머니도 아닌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은 이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효도하는 그 효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한 그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되 조건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교수의 이야기가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 교수의 범죄는 어떤 면으로든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에게 잘하면 유산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주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이 벼락을 내려서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성질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주 격정적이고 잔인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서서히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문에도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란 바로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우회적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흥미있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보다 이렇게 나이가 아래이긴 했지만 이 예수님도 젊은 세대였습니다. 이 젊은 사나이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품에 눕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사랑했던 요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요한의 가슴은 녹아내려가고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훗날 이 유명한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의무가 있다면 사랑을 반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그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던 유일한 제자, 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그는 바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망가는 그런 무리 속에서 이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체포당하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받은 나, 사랑에 빚진 나, 그리고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며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이 왕민다오 목사님이 계십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이 중국 정부는 이 사람만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 모든 기독교 세력은 다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그를 몹시도 고문하고 협박하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예수를 안 믿겠다고 각서 하나만 쓰면 당신도 자유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안 쓰게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해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잠도 이루지 못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을 끼고 상하이의 거리 한복판으로 나아가 새벽이 동터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아침 다시 중국 정부 관공서로 갔습니다. 각서를 썼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각서를 취소합니다.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도 요한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어떠한 대가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유형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요? 그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 마누라를 사랑하면 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 처가에는 말뚝이 없어서 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한 사람을 아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바로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곧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내 사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무게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경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헬라어로 보면 이제 구나이입니다. 구나이. 이 구나이는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경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평생 요한은
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한이 손해를 봤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계시를 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하늘의 그런 비밀을 여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가장 정형적인 그런 신뢰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랍비였던 요시아라는 사람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에 가면 푸죽간 주인 데네스의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그의 말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나 이 소위 푸죽간 주인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도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천국에 가서 하필이면 이 푸죽간 주인의 옆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꿈에 대한 어떤 감동 때문에 계속 이 데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푸죽간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골에서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랍비는 직접 그 시골로 찾아 나섰습니다. 왜 나를 안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데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랍비 선생님을 만나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니와 사실은 병약한 부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이 랍비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천국에서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구체적 이웃인 부모에게서부터 그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는 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까요? 얼마나 잊혀지고 있는 명령일까요? 그러나 소홀히 여겨지는 명령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의 언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나, 죄인이 되었던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평생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이 삶을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하며 살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절기상 우리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영상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위생과 신앙의 만전을 다하여서 우리가 연휴간에 강건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자신이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믿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를 주셔서 일하고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비록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차고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